사랑하는 베들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인가요? 네 번째 주일이에요. 혹시 몇 번째인지 모르시면 앞에 보시는 초를 보면은 딱 답이 나와요. 초가 네 번째 초가 딱 켜졌어요. 이번 대림절 촛불이 켜지는 순간 이 심령이 성탄하실 주님을 모시는 정결한 시간, 성결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기다림은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을 한 인간의 시각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임하시는 놀라운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더라.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돼요?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첫 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고 싶어도 갑자기 딱 1장을 피다가 접는 분들이 몇 분씩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죠. 근데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이다. 결국 바벨론 포로 기간을 거쳐 마리아에게 이르는 그 역대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이야기한 것이에요. 근데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더라 라고 확증하며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옛 성경을 보면은 지금은 약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혼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결혼 전에 이제 혼인을 약속함으로 대외적으로 혼인 관계를 약속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결국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와 이제 꿈에 젖을 그 결혼 생활을 기대하면서 무척이나 설레는 시간들을 꿈꾸고 있을 시간 아닙니까? 아름다운 계획을 이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둘에게 정말 예상치 못할 큰 충격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마리아가 순교를 지켜야 할 신부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근데 이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부정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혼 기간 중에 있는 그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놀라운 사실인데 특별히 요셉이라는 인물을 택하셨어요. 19절을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게 된 요셉, 오늘 말씀에 그의 상황과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는 성령에 의한 잉태한 사실,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혼한 약혼자인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듣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말로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요셉은요,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율법대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것. 두 번째, 내가 이용준서를 써주고 그냥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여성을 뭐 혐오하고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런 표현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디 감히 처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단점을 하나하나 고합니다. 사람들 앞에. 사방팔방에 알립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평소 의로운 사람인 그는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았어요. 남의 수치를 덮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잠잠히 끊어내고자 했습니다. 사람적인 마음으로서는 화가 나기도 했고요, 배신감도 들기도 하고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겠어, 내가 복수해 주겠어,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인간적인 마음 아닐까요?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현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드러내지 않고 그 문제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조용히 관계를 끊음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길만이 율법도 준수하고 동시에 마리아와 그 뱃속에 있는 그 생명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남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노력한 사람입니다. 내 손해 때문에 사사로운 복수와 응징이 아니라 남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베델레 가족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허물을 보호해주고 덮어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번째 덕목일 줄 믿습니다. 20절을 한번 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현몽했다 그러잖아요. 꿈에 나타나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는 조용히 파혼을 하고자 하는데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님의 사자는요, 그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가 어떤 성향인지도 알 수 있었고 그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해요.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 왜 이 순간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약혼 관계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각각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결혼한 게 아니니까 약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집은 부인은 부인 집에서 남편은 남편이 될 사람 집에서 살고 있었겠죠. 근데 성령으로 인하여 임신한 사실이 이제 눈에 띄게 알게 된 시점이 온 거예요. 왜요? 이제 슬슬 배가 불러왔을 테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약혼 기간이 언제였냐면 1년이라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때가 차서 신부를 데려와야 했는데 이제 결혼식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서워하다. 포베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무섭다는 뜻도 있지만 주저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주저하고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갖고 있는 그의 인간적인 혼란한 상태를 의미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정확하게 그의 마음의 상태를 딱 정리해 준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입혀준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앞으로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뜻이 무엇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 아닙니까? 무엇을 구원하세요? 바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말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오심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짓도 아니었고 참되심을 이제 증명하는 시간이 왔어요. 정확한 때에 주님은 정확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평생을 죄와 고통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저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싶어요. 그는 주님의 사자들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일화에서 그의 모습은 순종 그 자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는요, 체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이치, 가능성, 상황을 넘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였어요. 주님의 말씀에 늘 믿음과 순종으로 이 요셉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목사님, 말이 됩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면 목사님, 그거 말이 돼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믿습니까? 저한테 와서 따지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증명을 합니까? 근데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묻고는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셨나요? 지금 여러분들께도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하나님 보신 분 손 없으시죠? 저도 못 봤어요. 하나님을 보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신앙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큰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그게 우상이지. 진정한 신앙은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마음이 온전한 신앙일 줄 믿습니다. 어떤 항해자가요,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납니다. 그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그 항해자는 돛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날은 바람이 불지 않아 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항해자는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 배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돛을 쫙 하고 펼쳤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는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항해자는 보이지 않는 바람 덕분에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삶의 돛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요셉의 모습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24절과 25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요셉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그의 아내 될 사람을 이제 아내로 데려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정혼 약혼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의 결단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의 시선들 어떻습니까? 가족의 시선들 어떻습니까? 고운 시선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이야 축복을 받는 시대가 되었지만 2000년 전에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이 강했을 때인데 감히 처녀가 임신을 했다? 기가 찼을 것입니다. 근데 25절의 말씀으로 그의 면모를 다시 한번 봅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메시아의 출생을요, 그는요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차원 높은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은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예수라는 이름을 짓고 할례를 베풀고 헤롯의 음모를 피해 목숨을 건 도피도 있었고, 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메시아의 인간적인 그 호적의 부모가 되는 믿음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온갖 고초와 힘듦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그 아들의 고초를 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니까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고초를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서 한 수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한 단계 높은 신앙, 그 높은 수준으로 고기에 보일 수도 있는 것. 사실 높은 신앙이라고 하면 뭐 방언을 더 열심히 하고 기도를 1시간 하고 뭐를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한 단계 높은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것.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높은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의 인간적인 아버지인 요셉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어려우십니까? 혹시나 우리의 삶이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번 대림절 순종의 마음으로 나눔과 화해의 촛불을 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요. 순종의 마음, 기도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소망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제는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